되고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그때 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게 남아있는 게 개사전, 설계전이랑 노자, 장자에 많이 남아있어요. 장자 보시면요. 제가 장자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해드리는데, 장자를 보면요. 그 힌두교 산매 드는 거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요. 어마어마한 산매론이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명상하시던 사람들이 주로 쓴 게 장자예요. 이런 거는 좀 철학적인 게 더 우선이라면, 장자 쪽으로 가면은 장자는 실제 이렇게 명상에 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걸 우화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것들을 지금 개사, 설계, 노자, 중용, 이렇게 장자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요, 정말 영적으로 정신 문명이 그 당시 한번 그 제자백가 시대죠. 정말 한번 깊이 파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장자도 제가 언제 한번 고정 콘서트 때라도 좀 가볍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후대 중국 불교에서 화두가 나오잖아요. 선불교나 화두. 저 스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선불교는요 노자와 장자를 합친 겁니다. 불교에. 인도에서는 절대 그렇게 화두 던지고 그렇게 선문답을 안 해요. 부처님은요 정말 논리적으로 친절하게 풀이하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인도는 논리학이 정말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요. 인도에서는 그렇게 말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에 정말 맞게 써야만 되고, 부처님은 어느 그 당시 힌두교 학파랑도 싸워서 논리로 다 이기신 분이에요. 논쟁에서 다 깨고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도장 깨기를 하시고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수한 그 힌두교파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사립을 못 걸렸는데요. 다른 힌두교파의 지도자급들이었는데 그 양반들 데려오는 바람에 거기 지도자가 자살했단 말도 있고 미쳐서 죽었단 말도 있고,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논쟁에 해가지고 붙으면요 항상 이기시고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문답 던지시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선문답 문화라는 건요 노장에서 나와요. 장자의 특히 그게요. 지금 화두 던지는 형식에 그게 다 나와요. 인체에서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게 장자에 보면은 피리를 분다고 그래요. 하늘이 부는 피리는 바람 소리요. 땅이 부르는 피리는 만물이 내는 소리요. 인간이 부는 피리는 감정이라고 하면서, 피리 부는 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진군, 진재, 참된 주제자가 너 안에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장자 같은 걸 보면요, 거기는 그 당시 산매 기법들이 다 나올 만큼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한문이라,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걸 번역하신 분들이, 명상을 모르신 분들이 장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맛을 못 살려서 번역이 돼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제가 하자니 제가 주역도 못 하겠는데 거기까지 손을 댈 수는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책에는 제가 표시는 해두고 있지만, 언제 이제 나중에 여력이 되면 그것도 연구팀을 하나 꾸려야 할까 봐요. 그래서 꾸려서 좀 분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만큼 장자에는요, 특히 명상하신 분들이 보면 도움될 만한 게, 제가 오분몰임에서 쓴 몰입에 대한 얘기도 다 나옵니다. 뭘 하나 이렇게 전일하게 하면 신통이 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요, 이게 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보고 있으면 그 당시 명상하신 분들이 쓴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이것도 동양의 위대한 자산이요. 노자나 개사전 같이 철학서들, 그런 명상을 우화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천리를 얘기한 것들도 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도 보고요.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제시하면요, 세계의 정신계를 리드할 아이디어들이 충분합니다. 굳이 인도 거 안 빌려도, 굳이 그 티베트 거나 이렇게 안 빌려도요, 예, 훨씬 더 고급스러운 정보들이 이쪽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태어난 걸 정말 다행으로, 저는 다행으로 안다는 게, 제가 인도에 태어났다면 주역을 몰랐잖아요. 오행을 또 모르잖아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아무리 수행력이 돼도 태어나는 환경에 그 정보 수준이 낮으면요, 표현 방식이 낮아져요. 요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내 안에는 이니에지의 덕이 꽉 차 있더라도 보고 들은 경전이 지금
갖고 있는 정보 수준 이상을 얘기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걸 느끼고 나니까 옛날 성인분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밖에 말을 안 하셨는지 의심스럽던 부분도 이해가 돼요. 거기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각 그 처지. 그러니까 이쪽이 위대하다는 게요. 주자나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학설을 지금 내놓은 게 지금 조선시대 500년을 통치했잖아요. 그런 학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주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한테 이 동양은요. 보물 창고예요. 오행, 팔계 다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잘 정리만 하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도인들이 많이 나오시면 천부경, 뭐 오행, 팔계, 십이지 막 갖다 쓰시면요.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도에 태어나면 아트만 이런 거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아트만. 또 지수화풍, 우주 만물을 낳은 지수화풍. 그 몇 가지만으로 계속 이야기가 굴러가요. 제가 우파니샤드나 다 보면요. 되게 심플한 원리예요, 거기는. 이쪽에 담긴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고대 이쪽에 많은 정보 혜택을 많이 받은 거죠, 고대. 좀 성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봐요. 안 그러고는 이런 정보들이 그냥 나올 리가 없어요. 그 얘가 나중에 장자랑 이런 걸 다 보십시오. 지금 주역에 담긴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런 내용들은. 훨씬 깊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는 마음이 만들었다. 일체 유심조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 얘기는 하는데 그럼 마음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은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뭐냐면 요건 어떻게 만들었나요? 마음이. 요건 어떻게 만들었나요? 동양은 다 설명해요. 팔계랑 오행 팔계로. 요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정보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건 유전자에서 나온 거야. 이것까지 이렇게만 말하는 분하고 자 이게 게놈 지도야 하고 쫙 유전자 지도를 펼치는 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것까지 정보가 있어요. 우리 동아시아에는. 이거를 이제 후손들이 써먹냐 못 써먹냐는 거는 후손들 자질인데요. 고급 정보가 엄청 넘친다는 거는 제가 늘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오행이 없다면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쉽게 5개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에너지로. 육바라밀로 이걸 설명할 수는 있는데요. 훨씬 육바라밀이 더 정밀성이 떨어져요. 실제로는.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보다 인의예지가 훨씬 5개의 에너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주 법칙은 하나라서요. 자, 육바라밀도 사실은 이거를 6개로 쪼갠 거에 불과하고요. 이걸로 설명이 다 됩니다. 그게 팔계나 이런 거의 우수성입니다. 오행으로 설명하면요. 육바라밀을 제가 다 설명시키는 시간이 없고 불교에서 5개가 뭐 있죠? 처음에. 이거는 기독교도 거의 똑같죠.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투도, 도둑질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불사음, 이게 음탕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임자 있는 여자 건들지 말고 뭐 이렇게 바람 피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뭐 있죠? 불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 불음주, 술 먹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는 건 인이죠. 도둑질 하지 마라는 건요, 의죠. 음탕한 짓 하지 마라는 거는 예절이면요, 거짓말하지 마라는 건 성실하라는 얘기고, 술 먹지 마라는 건요, 이게 정신을 흐린다고 그런 겁니다. 지혜입니다. 인의지가 다 들어있죠. 5개의 인의지가 들어있어요. 술 먹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요, 뭔 차이냐면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이게 불교 신라시대에 들어오면 살생유택이 되죠. 어떨 때는 죽여도 되고 어떨 때는 안 죽여도 되고. 요게 불살생만 갖고는요, 요거는요, 절에서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맞는 얘기지만 사회를 돌리는 원리에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벌써 원광법사가 화랑한테 가르쳐 줄 때는 살생유택으로 가르치잖아요. 왜냐? 살생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전쟁 났을 때 가족을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살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사는데 돌아가는데 오행이 돌아가는데요, 무수한 변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건 좋다고 치죠. 사음하지 마라, 망어하지 마라, 음주하지 마라. 다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요것만 가지고 우주를 돌린다라고는 어려운데 보십시오. 인의예지로는 우주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인의예지 신으로는. 요 차이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되게 제한해 놨다고요. 사랑 중에 어느 한 요소입니다. 정의 중에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만 안 하면 될까요? 정의는 뭘 의미하고 있나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포괄하는 게 훨씬 커요. 이 이니에지의 신을 제가 육바라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사단을 미냐면요. 사단이 포괄하는 게 제일 정밀해요. 소크라테스도 인간의 길을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요. 이니에지 신보다 더 정밀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도 정의. 플라톤 국가론에 보면 얘기 나옵니다. 뭘 얘기해요? 정의. 정의를 이루는 요소, 지혜, 용기, 절제. 이 정도 설명하는데요. 오행처럼 완결성이 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엔 또 사랑이 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양 철학자나 제가 여러 종교를 연구해 보면은 그 큰 성인들은 그래도 알아요. 지혜와 사랑. 딱 인과 의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지혜와 사랑. 나머지 요소들은 중에서는 사랑이 제일 세니까요. 그러니까 큰 핵심은 정확히 잡으시는데 세세한 데까지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우주 돌리는 거를요. 그러니까 신이 우주를 굴리는 그 미세한 데까지 잡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오행 8개가 필요해요. 정보가. 그 정보만 있으면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막 10개, 9개 막 써놓는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특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빈틈이 너무 많아요. 요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게. 나는 요거 5개 가지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거 가지면 국가 경영을 해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사랑,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정의, 언행을 표현할 때 나와 남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자는 예절, 그리고 늘 신뢰를 주는 성실함, 그리고 이 성실함은 인의의 지를 잘하는 거죠. 지혜,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가르는 지혜.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마라로는 포괄되지 않는 이 지혜의 영역까지. 지혜를 어떻게 개발할 것까지 여기 들어있어요. 지혜는요, 옳다 그러다만 분명히 자명할 때 옳다고 하고 찜찜할 때 옳지 않다고만 해주면요, 지혜는 무조건 길러지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 이 이니지가 갖고 있는 힘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동이족의 힘이에요. 오행을 처음 쓴 데가 동이족이고요. 동이족이 오행을 정확히 갈랐기 때문에 중국 문화가 이 오행을 가져다가 풍요롭게 좀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천 기술들이요, 동이족한테서 나와서 지금 중국이 어디서 나왔냐고, 중국도 인정하는 게 홍산 문화에서 나왔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동이족 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음양도요. 오행 나온 데서 음양 나왔겠죠. 오행은 음양의 변주인데요. 8개는요. 오행의 변주가 8개인데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 8개 다 근원은 동이족이기 때문에 실제 8개를 쓴 거는 주나라인데도 8개를 만드신 분은 복희 씨라고 칭송해 주는 이유도 동이족, 복희 씨가 동이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이족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 옛날에 얘기한 거예요. 홍사문화 쪽에서 우리가 받은 거라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명상은 다 하실 수 있고 참나를 깨치고 다 하실 수 있는데 표현할 때 뛰어난 요리사가 될 수는 있어요. 전 세계에서 수행을 하면.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재료가 많다는, 요리할 재료가요. 그 전라도처럼 풍부하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를 막 쓰면요, 솜씨가 좀 떨어져도 더 멋진 요리가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불교, 유교 뭐 다 갖다 쓸 수가 있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고대부터 더 재료가 많고 이런 거를 좀 아시면, 전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재료도 많고 솜씨도 있는 데서 세계를 위해서 요리를 내놓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내놓긴 힘들어요. 오행 언제 배워서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얘기를 합니까? 8개는 또 언제 배우고요. 예. 그러니까 익히 쓰고 서울시에다가 이니지 박아놓은 나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기 나라 도읍에다가 흥인문, 돈이문, 숭례문, 보신각, 홍지문 갖고 있는 나라가 500년간 팠어요. 전공을 한 게 한 500년 돼요. 예. 이런 거를요, 날려버리지 마시고, 지금 참나 깨달아도 전 세계 좀 봐보십시오. 영적 구루라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참나 깨치는 데까지 얘기를 하는데, 참나가 이니지로 생겼더라는 얘기 한 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을 우리가 해버리면요, 전 세계 정신 문화를 우리가 선도합니다. 이 얘기는요, 티베트에서도 못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못하고 있어요. 이니지로 생겼다는 걸 얘기해야만 전 세계가 고급 문명으로 나아갑니다.
이니지를 갖고 적용하지 않으면 나라 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불교가 우리 고려 때 불교가 종교 정신계를 리드하더라도 정신은 유교로 했거든요. 반드시 합작으로 했다고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진 경험에도 맞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신성도 그렇게 요구하고 이걸 우리가 잘하는 걸 하는 게 결국엔 세계인들한테도 엄청난 그 지혜가 될 겁니다. 지금 정의라 무엇인가 하나 가지고도 답을 못 찾고 있는데요. 제일 잘 나간다는 나라가 물질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좀 그 우리 안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이걸 이니지만 잘 밝히시면 이건 동이족이 만든 이니지라는 5가지 개념을 정말 잘 쓰시면 세계의 어떤 정신계의 한류가 분명히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